오늘은 주일이자 한국의 고유명절 중 하나인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전국의 도로망은 온통 초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설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고 매스컴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서 저에게 이메일 카드가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는 설 연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저 앞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저렇게 카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생략하고 그 밑에 그림만 저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그 설날을 맞이해서 단장에 꾸미고 세배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고향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그 장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혈육을 만나고 조상을 추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명절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향해서 찾아들 가게 됩니다. 너무나 분주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은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지만은 육신은 연약한 그 존재요. 또한 유한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31장 마지막 4절에 그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그 4절 가사를 보면은 앞에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 아멘. 사실은 저 가사가 오늘 설교 주제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던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요. 또 성경에 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 같고 외국인 같다고. 시편 103편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다른 그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계획 대신에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와서 초상이 계속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연세가 많은 분이 술을 다하여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이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강구한 그 세 가족은 3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인생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보다도 인생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때 인생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또 절대다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참 연약해 보이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약할 때 강함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창조자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앞부분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하고 6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인생의 원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에서 7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 인간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보시기에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힌 주소입니다. 그게.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참 존귀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람은 복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어야 하도록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당신과의 관계 속에 설정하셨기에 나의 영혼은 당신의 품을 떠나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
또 뿌리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럴 때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존재요. 또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면서도 끝내 인생의 해이를 느끼고 공허해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사람은 창조 이전에 혼돈의 세계에 흠머물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잘 간수하여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함께 우리는 마음껏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책을 다 사서 읽은 빌 하이벨서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하는 그런 책이 우리가 다 읽게 됐는데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이 생명의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생명을 갱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일 탤런트 정다빈스의 자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국민을위해서 최근 3명 모두 기독교인, 교계 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정 씨뿐만 아니라 이현주, 윤희 씨도 크리스찬이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자살을 연예인 우상주의에 빠진 청소년들이 모방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자살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이러한 원인들은 그 내면을 살피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인데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자들에게 누가 틈을 탑니까?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울증, 치유받아야 할 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치유, 정신치유, 육신의 치유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에 늘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과 이어서 1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로 통치하는지 통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잘 설명하는데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으며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공정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 판단하신다.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교회는 식당에 가면 떡국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풍성한 식탁을 앞에 두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채소와 각종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은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푸른 풀을 식물로 주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살아있는 동물들을 채소와 같이 식물로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아프리카 지역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80까지 산다고 할 때에 1년에 대략 한 1000끼만 먹어도 8만 그릇 이상을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이 풍성한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한 60억이 넘는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 땅에 많은 식물들을 예비해 두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출인자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해방시키신다 했습니다. 소경의 눈은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비굴한 자는 힘없는 자를 말하는데 일으켜 주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받느냐? 믿음과 동시에 받는다고 했죠.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더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는데 사랑과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통치하는데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험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바로 세 번째는 찬양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앞으로 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기준은 조금 전에 사랑과 공의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할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됐죠. 보시기에 좋은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 복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존재로 보는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어서 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을 거기에 있게 하시고 과실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평화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과를 만들어서 임의로 마음껏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했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었다는 것은 이 동산의 주인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세계, 그리고 공의가 넘치는 세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과 평화와 이 자유, 공의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 원리에 따라서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 창조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 출고 당시의 상태로 복원을 시킵니다. 타락한 인생은 처음 창조 때의 원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듯이 교회도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대그룹이 모여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그룹이 모여서 친밀하신 하나님을 서로 경험하며 나눕니다. 그리고 한편 모든 성도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엘 오스틴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또 새로운 책이 하나 번역되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긍정의 힘, 성공편이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기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90년대 말에 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두 남자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던 그 이야기가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데요. 비행기 운행이 지체되어서 이들은 비행기를 제 시간에 갈아타지 못하고 다음 비행기까지는 기다리는데 자그마치 8 내지 9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몹시 짜증스럽게 긴 시간을 기다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다른 자리는 없고 1등석, 비싼 1등석밖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타고 이제 가는데 얼마쯤 가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얼마 가다가 비행기가 전 속력으로 급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성모들은 성객들이 막 그냥 독려하니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험악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두 남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득 조종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무원이 조종실 문을 열자 아주 거구의 사내가 2m 한 10 정도 되는 거구의 사내가 그 조종 장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종사하고 막 서로
막 몸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두 조종사가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은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두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조종실 바로 그 뒤쪽에서 탁 앉아있는 그 두 남자가 보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당장 땅에 눕히고 조종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야구선수 출신이니까 아주 팔에 힘도 좋고 아주 좋은 그런 두 남자였죠. 그 두 남자한테는 꼼짝 못하고 제지를 당해서 조종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소동이 진정되었을 때 비행기 고도는 3만 피트에서 4천 피트로 떨어진 상태다 했는데 1피트가 30.48cm니까 대략 한 9,144 대략 비행기가 한 10,000m 상공에서 해변에 갈 때 달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한 4,000피트 1,200여 미터 정도까지 급강하해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몇 초만 이 상태로 갔다면 그 비행기는 완전히 땅에 추락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 두 남자가 구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그 안에 승객은 다 희생됐을 것이고 그것이 도시에 떨어지면은 많은 또 그 밑에 도시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됐을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 두 남자를 통해서 구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야구 선수의 출발을 지연시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조종실 바로 뒤에 있는 1등석에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큰 그림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 일정을 보면은 1, 2,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체포되지요.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은 호송되면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휴해서 도착한 한 육지가 있는데 그 육지가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벌리오 또한 그의 부친, 그 부친은 열병과 이질로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보벌리오는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섬에서 그 아버지의 질병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도착해서 그 보벌리오 부친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에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동네에 많은 섬 주민들이 환자들이 와서 많이 치유가 된 거지. 폭풍을 만나서 바울 일행의 배가 매우 구사일생으로 육지로 간 그 육지 멜리데 섬에 바로 이런 고통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천지와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복된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7년 한 해를 살면서 또한 영원토록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에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형상 닮아서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146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